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시험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죠.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절정에 해당되는 시험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는 이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험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삭의 믿음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그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그 사건들과 말씀과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 시점으로부터 멀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짧게 보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의미하겠지요. 곧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불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쫓아 보낸 사건, 그리고 그 블레셋 땅 이방의 땅에서 아비멜렉과 하친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건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표현에 어울리게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판에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바로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후에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요 이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과는 꽤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언제 베풀었습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여러분은 아기를 젖을 언제 뗐습니까? 한 6개월 만에 뗐습니까? 1년 만에 뗐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엄마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젖을 떼는 시점이 최소한 3년과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3년과 4년이란 얘기는요 최소한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3세에서 4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짐을 지고 사흘길이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세 4세 아이가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그곳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에 사용된 그 땔감
그 나무를요, 이 이삭이 혼자서 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짊어지기만 합니까?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 나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닐 겁니다. 최소한 우리 수아 형제처럼요, 힘이 있어야지만 그 땔감을 메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이삭의 나이는요, 최소한 못해도요 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즉 이 창세기 21장과 22장 이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 볼 때 최소한 10년에서 길게는 15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과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이 21장에서부터 이 22장까지 이 시간들 속에서요, 아브라함은요 평안했을까요? 안 평안했을까요? 지금 깨어 계신 거 맞죠? 평안했을까요? 안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땅에, 이방의 땅에 자기를 위협할 그 블레셋 지방의 제일 높은 왕 아비멜렉과도요 화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라는 우물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 어떤 위협도 없고 그리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 시간 속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을 부리시는 걸까요?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네가 좀 평안한 거는 보지 못하겠다. 네가 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만 사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술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시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나 심술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나를 싫어해. 하나님 나에겐 복을 안 주셔. 하나님 나에게 멀리 떠나 있어.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시험이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다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란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나타나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이라는 시간, 시험이라는 과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시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시험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중에요, 체압 빼고는요 지금 다 시험 기간입니다. 애들 얼굴이 지금 피폐할까요? 안 피폐할까요? 그 걔네들 보고 그래 네 그 시험 칠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이리 말하면요 째려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요 과목별로 꼭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왜 그렇죠? 학생들에게 심술을 굳게, 학생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을 위해서인 것이죠.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술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 학생의 학업을 위해서 시험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마다, 뭐 중학교는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1학년 입학을 하면 시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시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하는 시험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애들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죠. 시험이 없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이란 걸 놓고 봤을 때는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치면요 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공부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친구 중에요 좀 약간 이 신비주의에 이렇게 심취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일본에 있는 800만 우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너도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쫄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될지 안 될지 엄청 제가 잠깐 갈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막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무슨 과목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시간 정도 자기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책 한 권을 뗐다 하면서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뗐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방서 아세요? 방어는 말하는 거잖아요. 방서는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방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방서 같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쨌든 다 뗐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시는갑다 생각했죠.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친구 그냥 그 과목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과목의 석차가요 뒤에서 2번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험을 쳐보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갈 때리고 있었는지, 그게 시험의 시간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그 시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시간을 내가 통과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시험의 시간 속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정말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건 지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생 때는 우린 다 그 시간을 싫어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부할 때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왜 그때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왜 그 시험의 시간들이 필요했는지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더 똑똑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더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머리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시험의 시간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시험의 시간들 속에 그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그 시험의 시간들 속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시험의 시간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요, 이 시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그 시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시간이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시험의 시간, 이 시험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의 시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입니까? 바로 시험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부르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새로운 상황을 주시고 어떤 사건을 겪게 하시고 어떤 만남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강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험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꾸만 그 시험의 땅, 강야 땅을요 맴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시험을 위한 부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한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위한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생들 편에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절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르심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믿음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구속의 희생의 제사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르심의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을 위한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아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으로 이 초청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반응을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험으로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 그가 온전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이유, 그 부르심 앞에 숨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는다고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숨는다고 우리를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해서 어디 있지 하고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자꾸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나한테서 자유의지를 가져가시라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로봇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프로그래밍 해주셔서 죄를 안 짓도록,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네,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이 시간은요, 기회의 시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기회의 시간에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또 다음으로 미루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험들 중에 분명히 가장 감당하기 힘든 시험의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너무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현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쳐라. 여러분 쉽게 그 자녀를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못하겠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 내 자녀입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 목숨이 좀 아깝다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바친다는 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라는 존재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의 나이 100세에 정말 아브라함 편에서는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이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실인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제물로 바쳐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가르고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끔찍한 무서운 시험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 같으면, 오래전 이야기 같아서 우리가 대충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을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냥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3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만 표현해도 아브라함에게는요, 큰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이 아들을 얻는 데까지 그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여기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란 표현도 그렇죠. 독자란 말은요,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이 유일한 독자, 이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웃음, 기쁨이었죠. 그 이름의 뜻처럼 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기쁨 그 자체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자라고 뒤집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생긋생긋 웃고 여러분을 향해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아빠 할 때 그때 그 행복을 기억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그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었고 소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와 이 명령과 이 시험이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지십니까?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하신 것 같다고, 정말 잔인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 시험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말씀 서두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시험이 얼마나 타당한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 항상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험의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시험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시험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신앙을 확인하시고자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은요, 이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어요. 3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한 고백,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3번 똑같이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분명한 그 질문에 믿음의 대답을 드렸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만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를 온전한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 질문을 던져셔야만 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물으셔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은 질문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기뻐하느냐, 나를 더 너희가 즐거워하느냐, 그것을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기뻐하느냐?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것을요, 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함께 주시고 계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바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일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시점에 대해서도,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가까이에서 지금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죠. 사흘길이나 되는 먼 거리에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흘길이요, 우리가 하루에 30km씩 걸으면요 거의 100km에 이르는 거리죠. 그런데 거리는 고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의 소망이 되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시간들이 지금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그 이삭을 보면서요 지금 생각을 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흘은요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문과 물음표가 생기겠습니까? 차라리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매도 먼저 받는 것이 낫다고 단번에 그냥 거기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여기서 딱 결심한 대로 딱 살아갈 수 있는 딱 기회를 바로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좋겠죠. 그런데요, 이 사흘길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주었으면 우리는 100번 다 흔들렸을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는 길에 자신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야 될 이삭의 얼굴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지금 아무 영분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자고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그의 얼굴에는 아마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어릴 때 자녀들이 같이 가자 하면 좋다고 따라 나오고 쌩긋쌩긋 웃는 것처럼 이 이삭도요 그런 즐거움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 얼굴이 아브라함에게 안 보였겠냐고요. 보였겠죠. 그가 밝은 모습으로 있을수록, 그가 웃으며 갈수록, 그가 주변을 두리번 가면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표현하는 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 속에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많은 어문과 물음표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많은 갈등과 괴로움과 또 아픔이 또 오르락내리락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사흘길이라 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산도 아니고 지시하고 말씀해 주신 꼭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험 앞에, 일방적인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험과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바람과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한 인간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도무지 힘든 시험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시험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하나님의 뜻하신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는 시험을 위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위한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시험으로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으로의 이 부르심을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부르심 앞에 숨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시험의 내용과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과 본질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시험의 날에 그 시험으로의 부르심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시험과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시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더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복락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시험으로의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그 시험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시험이란 과정을 하나님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험의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시험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로 누리게 하셨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